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 어제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같은 제목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회에도 영상으로 우리들이 참여하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참여하지만 어떤 분은 율법의 행위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같은 모습으로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각에 똑같이 해도 누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누구는 육으로 한다. 율법의 행위로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앞서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앞서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그것에는 사랑보다는 책임감, 행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감사와 헌신 그리고 그 예배나 기도회나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사랑은 뒤로 물러서 있고 의무감, 억지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건조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가신 다음에 나에게 건조함이 있는지, 은혜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지요. 오두환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개개인의 믿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늘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는데 내가 정말 율법의 행위로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로 해서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과 육으로 사는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살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티나지 않아요. 눈으로 볼 때는 다 같아 보이고 다 열심이고 어떤 사람은 다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진실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눈으로 구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판단해 보면 거의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바보 같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왜 바울이 1절부터 그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심각한 말을 사용했을까? 믿음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완전해지고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행위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 믿음은 점점 뒤로 믿음이 아닌 육으로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잘 가는데 중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옆길로 치우치고 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행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어리석게 왜 행동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1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을 더 줄여보면 그 핵심은 팽이에서 가장 중심축, 그 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고 확신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고 시작한 것 아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는 순간 나의 삶의 방향이,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지식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왜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복음을 붙잡았던 손은 놓고 행위를 붙잡고 있느냐. 어리석도다 이야기합니다. 출발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들, 믿음의 여정. 우리들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주님이 믿어지고 알게 되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때부터 10년, 20년, 30년, 7, 80년 내 인생 다 아는 그때까지 믿음의 여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처음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여정을, 이 은혜의 길을 가는 동안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항상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요. 그 은혜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 듣는 믿음,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신앙의 여정을 지켜가고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5절에 성령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졌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그들, 기도한 것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까지 주를 바라보았던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한 무엇인가를 바라본 그들의 신앙, 믿음,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내가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면, 그들이 어디에 가도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행함으로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없이 행함으로만 하는 것, 외식하는 것, 이것이 문제이죠. 우리 사람들은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은 그런 척하면서 남을 속이며 자기 자신도 속여가며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겉으로 보이는 행위 위주로만 살아가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믿음, 그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고 겉으로만 믿는 척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 위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믿음 위에 성령님이 유지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100일 기도를 한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아니요. 1000번제, 100일 기도, 그 정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기에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거죠.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은 없이 100일 기도 아니죠. 정성한다고요? 믿음 없는 정성,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3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은혜로 함께 모였어요.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1년, 2년,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떨어지는 것은 신앙에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탕자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시험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 없는 행위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떠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상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함을, 행위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위가 중요하죠. 그럼요. 중요하지만 그 행위는 믿음의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하고 예를 들어서 6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에 통과되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표현하셨는가? 아니요. 그 이전부터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을 바치기 전에, 그 시험, 그 테스트 전에 이미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를 지나서 모세 때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의무는 그 뒤에 한참 가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는데 너로 세상 모든 족속의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모든 족속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맞는 해석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을 너로 인해서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이미 꽤 오래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때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이 아닌 행위를 붙잡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내일은 또 금요기도회도 있고 또 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거부하실지, 우리는 늘 똑같은 모습을 하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경우와 믿음이 없이 행위로 할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기도 하고 또 행위로 할 때는 안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피셔서 시작을 믿음으로 했기에 중간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늘 살아가심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혼나지 않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드리는 예배, 늘 부르는 찬양, 늘 하는 기도가 형식적으로 행위 위주로만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이웃,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밤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살고
근본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